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느낍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현장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었나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의 향기를 전했어야만 했건만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느라 손을 움켜쥐고 있었나이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품에 안고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마음에 그만 벽이 생기고 말았나이다. 주여, 교만과 탐욕으로 물든 저희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창조절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침노하라 그 나라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연말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으며, 자유스럽게 모이고 일하는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여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의 죄를
통해 자박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함교회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 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연말 당회가 주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내년 목회계획과 각 상임위원회 사업계획과 예산이 잘 수립되어 내년에는 더욱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함교회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함교회 어르신들이 겨울 추위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옵소서. 원사나 사모님을 비롯해서 투병 중인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시험이 12월 3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19명의 수험생을 비롯해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휘와 명철을 주시고 마무리를 잘하여 좋은 결과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함교회 청년축제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4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11월 29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청년축제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며 쉼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 CBS 영혼의 양식에 담임 목사님이 방송 출연하여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한 영혼의 양식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선교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성가들 대표하여 찬양할 때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시는 김정훈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창조절 12째 주일을 맞이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창조절 절기의 맨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창조절이 끝나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대림절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알 수 없는데 늘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까지 성경 통독에 임하시기 바라고 이제 채 10일이 한 10일 정도 되겠네요. 고3 수험생들 수능과 취업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형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곳곳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상임위원회는 2020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까지 꼭 복회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집회에는 또 기도회는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당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전체 교사 모임도 12시 15분에 초등부실에서 모인다고 하네요. 교사들은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4주 동안 실시하고 12월 성탄주일에 세례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교육은 29일부터고요. 예결산 위원 모임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잊지 마시고 모이시기 바라고, 나오미회 총회는 역시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 지하 기도실에서 모이시겠습니다. 청년 축제 다음 주에 내가 너를 사랑한 4가지 이유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화, 그리고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비디올로그, 그리고 이 주제를 담은 찬양,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럴 때일수록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원 권사님 담즙 조정이 좀 어려워서 12지장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워낙 연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교남 성도님께 갑자기 이 뇌출혈이 와서 송현자 집사님의 부분이신데 원주 기독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서 어제 밤새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제 아직 깨어나지 못하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특별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규남 성도님입니다. 윤종규 성도님, 박은숙 권사님의 차남인 윤인숙은 결혼식이 12월 12일에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11시에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1,000번제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사로, 강단의 꽃꽂이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기금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소서. 특별히 강단의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장로님 4분에게 은혜 주시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범사가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곳곳마다 아름답게 잘 쓰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바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광고 하나를 좀 놓쳤네요.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신 김관식 선교사님 차량 헌금을 지난 한 달 동안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마감을 하고 주중에 송금을 했습니다. 받으시자마자 바로 연락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코로나 가운데 교회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만 원 보냈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가량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뭐 작은 돈이지만 또 받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또 돈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을 속히 구입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험산 출령을 넘고 깊고 깊은 정글을 헤치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신 모든 분들, 또 캄보디아 1, 2기 선교팀들, 또 선교위원장님 비롯한 선교위원회, 그리고 우리 당회
그리고 함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만물 위에 계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대표하는 세 분과 또한 반주자님들에게도 은총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대원들 그리고 찬양에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복을 베푸소서. 부족한 종 신원을 운반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칼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진짜 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억지로 강제로 또는 힘으로 빼앗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미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납득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 자칫 오해하시면 그릇 해석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함정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얻지도 못했습니다. 의로운 나라는 의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나 칼로는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말을 지배하라는 말로 이해해서 파괴했습니다. 얻으라고 하는 말을 빼앗으라는 줄 알고 빼앗았습니다. 가난하라고 한 말을 오해해서 나는 물질만 가지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침노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무력으로 탈취하려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침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동사는 비아제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아라고 하는 말이 생명 또는 힘 그런 뜻입니다. 힘. 그러니까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도 해석이 되고 능동태로도 해석이 되고 중간태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뜻 그대로 놓고 보면 정복하다. 뭘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방법은 그래서 무력이나 칼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우신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용기 있는 자 또는 강한 집념을 갖는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접하다고 하는 말의 뜻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붙잡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 집념이 강한 자, 그리고 붙잡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침노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의 BTS급 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당시로서는 이런 인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거짓 메시아들이 몇 명 출연하긴 했어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누리고 있는 인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몰려왔습니다. 못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힘을 지닌
군인들, 세리들, 그리고 학식 있는 지식인들까지.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세리와 창녀,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곧 그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더군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므로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수용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민족이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민족의 기질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세계 각국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니는 건 다녀본 건 아니지만 또 여기저기 좀 다녀봤습니다만은 마음이 항상 느슨한 이 열대지방에 가면 예수 믿는 것도 느슨하더라고요. 반면에 열정적인 남미 지방에 가면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지금은 개신교가 가장 번성한 곳이 남미입니다. 중국도 여러분 워낙 인구가 12억이 넘고 거의 15억에 가까운 인구이기 때문에 묻혀서 그러지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도 대단한 겁니다. 사람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는 세계가 알아주는 기도입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이 동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쉴 새 없이 앞뒤로 옆으로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옛날부터 이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정성도 깊고요,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하늘을 우러는 경천 애인의 사상이 뛰어난, 종교성이 뛰어난 천손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괜히 구한말까지 하얀 옷 입고 다닌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그 하얀 옷 입는 것이거든요. 지구상에 그 하얀 옷을 전 국민이 다 입고 다닌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면 쉬지 않고 탑돌이를 합니다. 온몸이 부서져도록 삼보일배도 합니다. 산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산기도도 가능합니다. 대형심리, 즉 공명심리도 있었기 때문에 큰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독 이름에 대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학교, 거기다가 대예배, 대신방 등의 말도 사용하죠. 이런 대형화의 열정 때문에 불과 기독교 역사 100년 만에 전 인구 4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죠. 장자권은 당연히 자기 것인데 관능적인 탐닉, 순간적인 이 탐욕에 빠져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일어나서 가는 그 장면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니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더 실감납니다. 와 야칼, 와 예쉿, 와 야캄, 와 에락 그랬습니다. 와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end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가 갔다. 연속 동작입니다. 필름을 천천히 슬로우 뷰디로 돌리는 것도 우습지만은 빨리빨리 찰리 채플린이 그냥 다다다다닥 걸어가는 필름을 빨리 돌리는 그것도 우스운 동작이죠. 마치 그 동작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생각할 여지도 없는 연속 동작을 성경에서는 와라고 하는 접속사로, end라고 하는 접속사로 표현하죠. 복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야곱이 빼앗아 갔습니다.
야복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붙잡는 자라고 하죠. 람바노,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오 나의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godly grief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즉 어떻게 내가 해야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타락의 땅 고린도에서 내가 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절하게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러한 바울의 간절함과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열심이, 그 집중력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합니다. 확장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권력도 저절로 따라 붙죠. 그는 수완도 좋아서 돈도 권력도 다 꿰어찼습니다. 그의 그 수완을 익히 알고 있었던 대주교가 자기의 관군에 불안정한 재정을 수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니콜라스가 개입한 후에 신속하게 관구의 재정은 호전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왕은 그를 이제 아예 궁중으로 불러들입니다. 왕의 재산을 증식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불과 37살 나이에 사회의 최고 위층의 인사가 됩니다. 권력을 가지자 다른 권력가들도 그 앞에 와서 굽신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돈과 권력을 다 함께 움켜잡은 이 니콜라스는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체격은 왜소하고요, 머리는 벗겨져서 대머리이고요, 가진 것은 무일 뿐이라 이제 거지 차림과 같은 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십자가의 요한입니다. 이름은 요한인데 별명이 십자가의 요한. 이 십자가의 요한은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와 협력해서 금욕, 청빈, 단순의 삶을 규율로 하는 카르멘 수도회를 창립하죠. 카르멜, 여기 카르멜 수도원 있잖아요. 저쪽 516번지로 올라가는, 영락교에 올라가는 길에 카르멜 수도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탄생한 것이죠.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처럼 탁발 수도회입니다.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 속세로 내려가서 각 집집마다 그릇 달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그때 끼니마다 그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발이라고도 하고 봉발이라고 하는데 탁발입니다. 근데 탁발인데 이 사람들은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탁발이자 맨발입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하죠. 이 부자인 니콜라스는 이 보잘것없는 이 십자가 요한을 만나자마자 뜻한 바 있어 왕궁을 떠나고 자신의 돈은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자기도 맨발로 이 카르멜 수도에 입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칼로, 힘으로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로 침노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 다음 12절 하반절에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뭘까?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해서 첫 번 그 땅을 뒤진 거죠. 뭔 발견은 뭔 발견. 원래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이 수만 년 전부터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발견했다고 자기 겁니까? 지극히 서양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여왕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스페인 여왕도 돈 가지고 오면 자기가 좀 먹어보려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죠. 사실은 다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중남미 지역 정도 되는 거예요. 남미, 중미예요, 중미.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착취하고, 거기 있는 금 다 뺏어가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30만 명이었던 그 부족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종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10월 12일 되면 콜럼버스 데이라고 쉬기도 하고 안 쉬는 주도 있는데 대부분은 많이 쉬죠. 근데 요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워싱턴 주도 그렇고 워싱턴 DC도 그렇고 콜럼버스 데이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원주민을 학살한 학살자다. 침략한 사람이요, 침노한 사람이요, 침입한 사람이요, 나아가 학살자인데 우리가 그를 칭송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콜럼버스 동상이 여기저기서 순환을 당하죠. 꼬꾸라트림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물속에다 처박힘을 당하고, 대신 이름도 바꿨습니다. 원주민의 날이라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입했잖아요. 그것도 앞에다가 무단자를 붙여가지고 무단 침입해서 1905년에 우리나라를 이미 먹고, 실질상으로 1910년에 서류상으로 우리나라를 먹습니다. 몇몇 그 신하들이, 쫄개들이, 친일파들이 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직인이 찍히지 않는 그런 협약이, 왕의 직인도 찍히지 않는 그런 효력 없는 그 협약이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통째로 안겨주는 그런 비극을 안겼는데, 콜럼버스도 침입자요, 일본도 무단 침입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감정이 삭혀지지 않고 앙금이 남아있어서 양국 간의 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강탈자, 난폭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용기 있는 자, 강렬한 집념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자는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목적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가 빼앗습니다.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하파르 주신 아우텐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취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 움켜쥐는 상태. 독수리가 쫙 활강을 하다가 어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왔는, 독수리 몸에다가 캠코더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독수리가 절벽에서부터 쫙 활강해서 나오는데, 독수리의 그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한 30초짜리 영상인데 제가 마치 독수리가 된 것처럼 막 시원스럽게 활강하는데, 먹이를 발견했을 때 우리 인간의 눈보다 한 5배 정도 밝아요, 시력이. 그러니까 7.0 내지 10.0 되는 겁니다. 멀리 보이는 거예요. 저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그 양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놈이 약한지, 어떤 놈을 공략하면 좋겠는지를 이미 하늘에서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쫙 활강을 하면 180km 내지 빠를 때는 400km, 시속 400km로 직강합니다. 그래서 이 발톱으로 콱 움켜잡고 딱 낚아챈 다음에, 그 엄청난 무게의 양이나 염소를 낚아챈 다음에 절벽으로 쫙 수직하강해가지고 떨궈서 그것을 쪼아먹습니다. 집중력입니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전력 질주하는 거 아시죠? 동물의 세계나 퀴즈 탐험 세계랄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가 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먹이를 못 구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사자가 한번 으르릉 하면 그냥 소리 듣고도 다 죽겠구만. 왜 사자가 굶어? 그랬죠. 사자도 굶습니다. 사냥에 실패합니다.
톰슨 가젤, 원래 톰슨 가젤은 원래 소목과예요. 소목과. 소에 속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양과 뿔 달린 양과 비슷하죠. 한 번 뛰면 껑충껑충 몇 미터씩 뛰는데, 사자가 이 톰슨 가젤을 잡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천하의 사자가 뭘 저렇게 아쉬운 것이 있어가지고 막 다닥거리면서 쫓아갈까? 근데 여러분,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시속이나 톰슨 가젤의 시속이 동일하게 80km의 시속. 근데 이 사자는 한 500m 정도 뛰어가면 털이 많기 때문에 헉헉대다가 열이 막 올라가지고 그 이상 뛰면 제 열을 이기지 못해서 죽습니다, 지가. 그러니까 500m 안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톰슨 가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쪽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건데, 어느 때 가장 잡아먹을 수 있는 승률이 높느냐? 사자가 쫄쫄 굶었을 때,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제 저놈을 안 잡아먹으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자에게 들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면은 승률이 20%보다는 더 올라가요. 승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 사력을 다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시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맹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 가운데 그 말이 있습니다. 한 대목이 천장감 대임 어서이냐. 하늘이 사람에게 장차 중대한 일을 맡기려 할 때 하는 일, 천장감 대임 어서이냐라. 하늘이 사람에게 중차대한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쫄쫄 굶어보기도 하고 역경에 처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해서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가지게 한 다음 글을 쓴다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를 다시 보세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은 야곱은 얼른 도망칩니다. 형의 이 성질을 알기 때문에 한번 붙잡혔다는 죽는 것이죠. 에서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장막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복도 네 동생이 다 빼앗아 갔다야. 에서가 아버지, 그 녀석이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뺏어가더니 아니 내 없는 사이에 이제는 축복권 이 권리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까? 그래도 혹시 아버지 빌 복을 좀 남겨두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 동생에게 다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복을 한번 빼앗기면 다시 얻지 못합니다. 빼앗기면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빼앗든지 빼앗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뒤에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건 결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다시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한 번 잃었으면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고라와 같은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질합니다. 돌아간 자는 망합니다. 돌아가면 다시 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냥 모압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만 굳이 따라 나섭니다. 한참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너 돌아가라 말하지만 끝끝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리고 축복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반면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가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만 홀랑 쏠랑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간 오르바는 축복에서 져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한다고 해서 자신은 순종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꼭 이런 것만 순종해요. 이건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축복을 차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소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길갈에 이르렀을 때, 야, 나 따라오지 말아라. 그래도 따라갑니다. 베델에 왔을 때도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말하지만 머물지 않고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도 그랬습니다. 요단 강가에 와서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스승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스승의 영감을 배로 달라고 해서 기어코 그 영감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곱백이나 더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배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는 그 재산의 3분의 2를 주고요, 나머지 차자에게는 3분의 1만 줍니다. 두 개의 목, 두 배를 달라고 하는 말은 장자의 몫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족통이 되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죠. 이런 간절함과 용기가 하나님 나라도 차지하게 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도 보세요. 마지막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고작 일할 시간이 딸랑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그 인력시장에서 기다림으로 마침내 포도원에 들어가고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차지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간절함과 용기가 없어서 결국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빼앗기는 자와 빼앗는 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간절함과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나이 먹는 것이라면 아름답게 늙자. 여러분, 쓸데없이 세월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봄날의 벚꽃도 아름답지만 가을의 낙엽도 멋지고 맛집니다. 일전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의 잘하기로 유명한 법자 들어가는 어떤 스님이 강의한 타이틀을 보니까 이런 타이틀을, 잘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 멋진 표현 같지만 사실은 괴테가 한 말이거든요. 낙엽이 단풍 아니에요. 단풍, 낙엽은 제2의 꽃이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차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차피 같은 해물 먹을 바에는 맛있게 먹는 게 낫다. 유대인들은 해물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식품이 돼지거든요.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해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만 된다면 어차피 기분 좋게 맛있게 먹자.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을 거라면 좀 간절하게 믿읍시다. 최선을 다해 믿읍시다. 열정적으로 축복을 구합시다. 믿음에는 욕심이 조금 있어야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배 때 이 앞자리도 좀 사모해 보시고, 훈련한다고 하면 열심히 나와서 훈련도 받아보시고, 성경 통독한다면 일독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배 시간에는 온 마음을 다하고, 봉사할 때는 빠지지는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100번 정도 말했으면 한 번이라도 나오고, 전도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예수 믿는 맛이 있을 것입니다. 베수비오 산의 폭발을 아시죠? 1000년마다 한 번씩 폭파한다는. 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을 두고 많은 소설과 많은 그림과 많은 영화들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영화만 해도 한 5개 됩니다. 1908년부터 2014년까지 5번 나왔어요. 뭐 드라마로 나온 거 말고 그냥 순수 영화로. 항상 거기에는 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
이 베수비오 화산은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다 보면 이제 나폴리도 있고 소렌토도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도시는 폼페이가 되겠습니다. AD 79년 8월 14일이죠.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활화산입니다. 아마 2050년이나 70년쯤 다시 폭발한다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인 한 5만 정도 살고 있는 이 도시 폼페이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왜냐하면 화산재가 날아와 가지고 작게는 4m, 높게는 27m까지 화산재가 쌓인 거예요. 다 화산재, 도망갈 틈도 없이 다 묻힌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1700년 정도 흐른 1748년에 고고학자들이 이 유령 도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제 음란과 쾌락의 도시죠. 그 폭발은 원자폭탄 수백 개가 폭발한 것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말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그런 음란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고 어떤 이는 손에 동전을 움켜쥐고 죽었고 어떤 여자는 보석을 손에 쥔 채로 죽었습니다. 어떤 성당의 사제 신부님은 성전의 보물을 담은 채로 자루를 메고 도망치고 가려다가 그대로 굳어버렸고 어떤 부부는 금은 보석을 뒤에다가 잔뜩 쌓아준 채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천만금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바둥대던 사람들, 비록 사람에게는 빼앗기지 않았어도 자연에게 모두 다 일순간에 빼앗겼습니다. 세상에서 빼앗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땅입니까? 징기스칸은 그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다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제국보다도 페르시아 제국보다도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스 헬라 시대 때보다 나폴레옹 때보다도 징기스칸의 땅이 제일 넓었잖아요. 평가 안 해줘서 그렇지 서양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워낙 무서우니까 침략자, 약탈자, 도륙자, 학살자로만 묘사하는데 징기스칸이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고 그 통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징기스칸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3320만 제곱킬로미터, 인류 역사상 그 많은 땅을 한 제국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팍스 몽골리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팍스 로마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 힘 팍스 시니아라고 말합니다. 팍스 시니카. 저 일본도 제국을 꿈꿨었던 때가 있습니다. 팍스 야포니카. 우리나라도 팍스 코리아나. 요새 이제 BTS, K-팝 뜨고 있는데 아미들이 생겨났는데 BTS를 지켜주는 군대 아미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사실은 아미들이 바꾼 겁니다. 300만 정도 모이려고 했던 그 트럼프의 집회에 이 아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혼란시켜서 6,000명만 모이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 하락의 길을 걷게 하고 지금도 여론을 막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도 지켜보겠다. 세계 초대 강국의 대통령이 모이는 그 집회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 강국의 위력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팍스 코리아나는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 그 호를 영락, 영원한 기쁨이라고 지으면서 연호를 영락이라고 했던 영락대제, 이 광개토 대왕 때 이미 팍스 코리아나는 이루어졌지만 다시 21세기에 BTS를 통해서 팍스 코리아나가 형성됐는데 이 BTS 얼마 못 갑니다. 최고령자가 28세거든요. 대한민국에서 30살, 만 30살까지만 입영 연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친구가 2년 뒤에 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3년 뒤에 또 갑니다. 그러면 5년 안에 해체됩니다. 징기스칸도 그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다 빼앗았고 미국의 대선을 좌지우지하고 들었다 놨다 했던 이 BTS의 위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입니까? 어떤 것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 없습니다. 나의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나의 것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침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 발을 내어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